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성경을 깨달아서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계시록에 예언된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성이나 큰 음녀나 큰 성이나 바벨론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큰 음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성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설명될 때 다시 나오겠지만은 제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다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수많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깝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듣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준다는 뜻이고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깨달아야만이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계시록에 대해서 증거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로부터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알지 못해서 자기 사족을 따라서 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은 이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고 또 빼게 되면은 모르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나감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래서 사사로이 이것을 풀어서는 안 돼요.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족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버리시리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나오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큰 음녀는 심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은 뭐 큰 음녀니 또는 뭐 큰 성이든 바벨론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모르는 자들이.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7인 중에 마지막 7인을 떼면은 7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7나팔을 불게 되면은 7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7대접 심판은.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15장 1절 보세요. 7대접의 심판은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천사가 7재앙으로 마치는 것이 계시록의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천사는 누구로부터 7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생물로부터 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 네 생물로부터. 7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녀에 받을 심판을 알려주는 7대접을 가진 그 천사는 바로 네 생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가 출현한 거예요.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에서 출현한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 다시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신천지가 이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신천지가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신천지 교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일곱 인침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인침이 끝나야만이 인을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하면서 신천지가 창립된 지가 거의 1984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잖아요. 증거장막. 이걸 증거로 신천지가 출연했는데 6절 보세요.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속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지금 일곱 천사나 네 생물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할 수가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천사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섬겼던 유재열이가 같이 동역자들을 일곱 천사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일부는 죽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일곱 대제접 심판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어느 때냐고 물으면 그들은 일곱째 나팔 불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안 띄우는 있는데.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라고 부르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일곱 나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곱 대점대가 아닌데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 해서 나온 거예요. 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들면서 지금 인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을 친 다음에 인을 떼서 심판하는 것이지, 지금 심판 중에 인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심판을 지금 인치기까지는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시록 15장을 들고 나오면서 인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4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에서 계시록 7장 8절까지 12지파가 다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인을 치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걸어놓고 인을 친다고 그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인원이 20-30만 명이나 된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거기는 베드로 지파, 유다 지파, 여기는 여기 천안은 뭐라고 그래요? 마띠아 지파. 마띠아는 제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가 무슨 제자를 임명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제자는 사도 바울이지. 가론 유다 대신에 세운 것이 마띠아인데 제자가 무슨 제자를 세우는 그런 지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굉장히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교회 목사들 책임인 거예요. 이 계시록에 대한 섭리를 증거해 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신천지에 넘어서 뭐 2단이나 3단이 할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천지들이 기독교 회관에 둘러싸고 우리하고 성경 토론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한번 대응할 만한 목자도 하나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야. 그러놓고 신천지 출입금지하고 그들도 잘못됐으면 불러서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참된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시록의 섭리를 확실하게 알려줘서 알려주셔야 돼. 알려줘야 돼. 계시록 17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으신 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래서 많은 물이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유예요. 비유. 많은 물이라면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 많은 물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계시록 17장 15절 먼저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은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많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그 방언, 진리 말씀하고 벗어난 그런 방언들, 믿고 있는 자들을 깔고 앉는 거예요. 음녀가.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 음녀가 계시록 17장 4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이 음녀는 여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의 이름은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음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그래서 큰 음녀는 큰 성 또는 바벨론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음탕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귀신, 마귀, 사단, 짐승, 용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음녀고 그게 큰 성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두로를 빗대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바다 중심에 앉았다는 것이 뭐야? 많은 물이 앉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고해라고 하잖아요. 응?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잖아. 세상을.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사람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계속 보세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판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다 예언이 되었어요. 에스겔 선지가 다 예언한 거예요. 9절 또 보세요. 9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 예언한 대로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녀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들의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비진리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우상들. 이런 탐심 있는 자들이 우상,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은 목상, 불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람 선지자 에레미야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헛하는 것을 증거하는 바람 같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 있는 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이 뭐냐? 포도주와 젖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포도주는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대적자들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시편 18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라는 너른 바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도 그 우두머리가 있다는 대적에도 우두머리가. 대적의 반석이라는 게 바로 오늘 증거하고 있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적의 반석이라는 거지. 반석이라는 의미가 32절 계속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 쓸개 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뭐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쓸개 포도주고 뱀의 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뭐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반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쓸개 포도주, 뱀의 독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쓸개 포도주, 뱀 독을 품는 자들이 뭐냐? 누구냐? 거짓 목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요? 몰각한 목자들이 봐도 개 같은 목자들이라는 게요. 개돼지 같은 목자들.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씻어놓으면 더러운 대로 돌아가는 이런 자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일을 위해서만 목회하는 자들이 바로 몰각한 목자,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이런 포도주 독주, 비진리의 말씀을 해서 성도들에게 비진리의 말씀을 줘서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게 비틀거리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포도주 족주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 목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는 다 목자나 뭐 신부를 상징하잖아요. 먼저 안 자라는 뜻이고 먼저 본 자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을 영안을 감겼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참과 거짓을,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고 비틀거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시록을 알려달라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해서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희한한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혹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틀리고 거짓 엉터리 교리라는 것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지금 기독교 실상이에요. 기독교 실상이에요.
제대로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데 음료는 아주 꿀을 떨어지는 것 같이 말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몰라. 그런데 듣는 자들이 들어보면 달콤한 것 같은데 그게 사지로 간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을 떨어뜨리시 달콤한 그런 얘기, 혹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간증, 예화나 여러 가지 뭐 생활 속에 일어난 말을 해서 들을 때는 재밌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이 기름보다 매끄럽다는 게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 구원의 섭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나중은 뭐같이?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몰라.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녀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음녀 따라간 자들은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계속 보세요.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10절.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다 하노라. 죄명에 못 죽어 따라가면.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데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성령으로 데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가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기록되듯이 성령으로 이끌려 봐서 이 7머리 10뿔 짐승 음녀의 그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록 17장 3절 다시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음녀가 누굴 탔다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에서 한 음탕한 여자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 비진리의 그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도와 분수에 넘치는 이름. 내가 뭐 재림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바다에 앉은 여왕이다,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들고 나온 자들이 바로 이런 음녀라는 게 음녀라는 거예요. 이 붉은빛 짐승의 정체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붉은 짐승 나오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용의 정체는 뭐예요? 일곱 머리? 열풀 짐승 바로 붉은 용이요, 붉은 용.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용의 정체를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 먼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뭐요? 옛뱀, 마귀, 사단 이분들이요 바로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장이들이 바로 용이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이고 그들이 음녀고 그들이 바벨론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한 통속인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들을 거짓 영으로 넘어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같은 말이잖아요. 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많이 멸망시켰으면 면류관까지 다 바뀌었어요. 하여간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함께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기를 얼마 가진 걸로 다 치장을 해서 여기 보면 그 원래 음녀 기생 같은 자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잖아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꾸미고 장식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게 장식한다는 말씀이 그들도 다 뭐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는데 미혹할 수 있는 그 요소들만 빼서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보화와 보석으로 비했잖아요. 그걸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5절 보세요. 5절. 5절까지 보시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미 앞에서 설명드려왔듯이 이 음녀의 정체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 그래서 그들이 각종 진주와 보석 같은 걸 꾸몄다고 그러는데 일단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성 큰 음녀는 구원받아요? 무너져요? 다 심판받고 다 무너질 집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에 놓고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들이 모이는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잖아요.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모인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대적들의 반석들도 비진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영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증거한다 해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성경하고 좀 대조해서 다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영인지 비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게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영이 있었을 때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새의 정체를 알아야지. 새도 다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마귀 사단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 그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새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뭐 3절부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게 비유에 말씀했는데 이거 다 비유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실상의 말은 뭐냐. 19절 마태복음 13장.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새는 뭐예요? 다른 말로? 악한 자가 새요. 악한 자가.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4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 마가복음에는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요 사람이요? 사람을 말이요. 마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와서 쏙닥거리고 해서 못 듣게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고 그들이 사단이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큰 성이고 그게 큰 음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받을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못 깨닫지 못하니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섭리도 모르는데. 5절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느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참난된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리 바로 바벨론이고 큰 음료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교만한 자요. 심판받을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하나님한테 다 심판받을 거야 이제들은.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그 음료에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이 다 땅에 사치하던 그 왕들이 다 바벨론 심판을 보고 가슴을 친다는 말씀이에요.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보다. 바벨론 심판은 일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갖다 뿌려버리면 다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각종 진주와 보석 같은 걸로 꾸몄다고 그러는데 그 진주와 보석의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러는데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로 꾸몄느냐? 계시록 18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꾸미는 그게 뭔지. 그 상품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 장사꾼이라는 게요. 영혼 장사꾼이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 부녀들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끼워서 죽어야 될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 장사꾼들이라는 게 이런 자들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빼서 하는지 10가지 보석으로 꾸미고 있다고 그랬어요. 10가지 보석. 에스겔서 28장 11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 왕이 바다에 앉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 하는 자.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지효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근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 자가. 13절. 네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몇 보석이요? 10보석이요. 이게 10보석. 네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여기 예비되었어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무슨 그룹이요? 덮는 그룹이요.
그룹은 내 생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덮는 그룹이야. 덮는 그룹.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대적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뭐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다. 이게 불의가 드러났다. 이런 자가 바로 두루왕. 이걸 가리켜 음녀의 상징으로 비유한 거예요. 16절.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내가 쫓겠다는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10보석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몇 보석을 가져야 돼요? 12보석을 가져야 돼요. 12보석. 이 보석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요. 이 보석 숫자도 다르지만은 보석 내용도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가 모자란데 두 개가 모자란 게 아니라 보석의 질이 달라요. 비교해보라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보석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석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보석으로. 그 보석은 12보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9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은 그 무슨 뭐 벽돌이나 이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전된 사람이 엮여진 사람의 조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서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조직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보석이 달라요. 보석이. 여러분들은 이런 보석들이 되길 원합니다. 12가지의 보석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를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다. 금잔. 금잔의 정체가 뭐냐? 금잔의 정체가. 에레미야 51장 6절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뭐요? 이게 금잔이에요. 온 세계를 비진리로 취케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금잔이라고 말한 거예요. 금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였도다? 미쳐버린 거예요. 열방들이 그 포도주를. 음료로부터 나오는 그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때도 바벨론은 그 파멸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라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에 돌아가자. 그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 이로다. 그 치료하기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비질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돌이키질 않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음녀와 함께한 이 무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만큼 악한 길로 했으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취했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자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짐승은, 큰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7머리 10번,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번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이들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지라.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생명책에 농명돼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8절. 7절.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음녀 여자와 또 음녀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나서 다시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은, 하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동요가 없는데 땅에 거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짐승의 섭리를 보고 혹하고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구나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인데.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사람 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별로 비했듯이 사람을 봤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야. 메뚜기 떼가.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지 황충이 나오는 게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들은 뭐 먹고 살아요? 풀이나 곡식 같은 걸 다 갉아먹잖아요. 비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알곡을 다 갉아먹는 게 바로 황충이에요. 황충. 4절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들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을 풀과 나무로 비한 거예요. 나무로. 인침받은 자들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고 그 외의 것은 다 해하라 이거야. 해하라.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작살내듯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나님 백성, 입맞지 않은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얼마만큼 괴롭냐? 그날에는 황충들이 출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섭리를 알아야지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이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바로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무적행에 가뒀다가 불못에 유황불못에 심판받을 자들이야.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데 황충들을 다 정체를 알고 보니까 다 뭐야? 뱀, 마귀, 사단, 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꿰는 자들의 집합제.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죠. 10절 보세요.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못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계시록 17장 7절에 말씀하신 말이 이 말씀이요. 지혜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뭐냐? 그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요.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은 7 종교단체를 7 머리라고 비유한 거예요. 또 10절 또 7 왕이라 그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7 머리와 같이 무슨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권세를 받아서 언제든지 7 머리와 같은 그런 권세를 행할 자들이 바로 10뿔, 10왕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중에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잇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이 7 머리 10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바로 7 머리 10뿔 짐승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7 머리 10뿔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 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한 1000열매가 되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 교회 다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큰 성 바벨론 정체를 알았을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는 자가 이기는 거야. 아는 자가. 마지막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뭐냐? 큰 7 천사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7째 대접을 가진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대접을 공기 가운데 또 드니까 다 바벨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데 뭘로 갈라지느냐? 이 바벨론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용, 짐승, 거짓 선자들이 바로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4절.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처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전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1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21절. 또 주구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좀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려요. 공동번역 보면 이해가 쉬워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록 16장 21절. 그리고 무게가 50근이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회방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린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18장 20절. 큰 성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바벨론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